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이 시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밝은빛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요. 주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듣고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예배당에는 방송 관련된 우리 청년들과 반주자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중계되는 이 실시간 중계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낯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총 4번에 걸쳐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의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우리들에게 익숙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짤막하게나마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언급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람셋이 그들이 거하던 곳이었는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애굽의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또다시 그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을 따라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빠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곧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냥 그대로 그들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비추사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가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향한 곳은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압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그들로 돌이켜서 이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까지 왔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자신들이 전에 왔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먼저, 한 시간이라도 빨리 애굽에서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획은 단 한 가지도 어긋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그들을 돌이키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또다시 오던 길로 가게 하셨는지 첫 번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 것처럼 헤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또다시 애굽 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바로와 그의 온 군대들이 빠르게 쫓아가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의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광경을 통하여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쫓아올 것이고 그들을 뒤쫓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애굽의 사람들,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신보다도 유능한 능력 있는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는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돌이켜서 또다시 애굽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다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바로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완악해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지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당당하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온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바로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부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용맹스럽고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소개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만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러한 수많은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말았지만 그러나 애굽 군대가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까지 이르자 심히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불평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요약해 보면 그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떠나고 싶었던 그곳 애굽, 430년 동안 그토록 힘겹게 온갖 노동과 고역 속에서 지나왔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그들 눈앞에 다다르자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면서 우리를 왜 이끌어내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남아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 옛날 내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했는데 그것이 나는 더 유익하다,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1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명령하는 말씀, 그 말씀이 14절이지요. 오늘 13절과 14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오늘 말씀으로 성경책이 준비되신 분들은 13절과 14절을 함께 속도를 맞추셔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귀를 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직접 목격하라, 눈으로 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14절로 끝이 납니다만은 이어지는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모든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가리키게 하지요.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미 바로와 그의 군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벽에 이르게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라진 홍해를 따라 나아갔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뒤를 따라서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도 역시 홍해로 들어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려서 결국 그곳에 수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기록하는 맨 마지막 절이 31절인데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31절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이 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하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연 이러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게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 곧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걷는 것, 이것이 아마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길을 걸어갔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수요 시간에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어지는 행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죠.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전쟁은, 세상과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